네, 오늘은 희생을 각오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일찍 이제 예배 준비하려고 목양실에 앉아서 이렇게 설교 원고를 한번 보고 있는데, 이렇게 일찍 온 중학생 친구 2명이서 연주를 하는 거, 드럼도 치고 피아노도 치고 하는데, 무슨 곡이었냐면, 어른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라는 돈 좀 아세요? 네, 그래서 저도 설교 원고를 이렇게 예수님 이야기를 이렇게 보다가 혼자 좋은 사람 있으면 이렇게 참 보기 좋다, 괜찮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죠. 어른들 오기 전에 끊어줘야 될 텐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은 뭐냐면, 그래, 오늘 예배 때 좋은 분 소개시켜 줄게, 예수님 이야기 들려줄게 라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목민심서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네, 정약용 선생님 떠오르죠. 그 정약용 선생님한테는 이제 형이 있었는데요, 두 번째 형이었을 겁니다. 정약전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선생님은 이제 쓴 책은, 유명한 책이 자산어보, 물고기 백과사전이죠. 그 책을 쓴 걸로, 이제 유배지에서 그 책을 쓴 걸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제 유배지에서 쓴 책이 좀 많이 유명해지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렸던 정약용 선생님의 목민심서도 유배지에서 썼죠, 사실. 근데 이 정약전 선생님의 그 자산어보도 그 유배지에서 쓰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허준하면 뭐죠? 동의보감도 유배지에서 쓰게 되죠. 희한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의 계시록도 어디서 쓰게 됩니까? 예, 유배지에서 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유명한 서신서들이 주로 어디서 쓰여지게 되죠? 감옥에서 쓰여지게 돼요. 그래서 다짐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 저도 한번 어딘가 보내주소서. 네, 그럼 큰 인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어찌됐든 최근에 그 자산어보를 쓴 배경을 가지고 영화가 한 편 나왔어요. 그래서 그 영화의 한 장면 짧게 한번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에서 이제 정약전 선생님이 이제 말씀을 하셨죠. 세상에서 말 잘하는 인물에 대해서 제자와 함께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공자, 뭐 장자, 앞에 불 좀 켜주시겠어요? 네. 예, 공자와 장자, 뭐 석가모니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다가 정약전 선생님이 아니다, 한 분 더 계시다 하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 이야기가 용서를 이 땅에서 표현한 최고의 표현이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되죠. 여러 가지, 세상에는 귀한 게 참 많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좋은 게 참 많아요. 방금 이분도 이런 말하는 사람도 있고 저런 말하는 사람도 있고, 세상에는 말 잘하는 사람 참 많아, 그런데 그 중에서라는 표현을 썼죠. 우리 삶도 똑같아요. 세상에서 좋은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중에서 우선순위라는 걸 매기면서, 그 가운데서 가치를 매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게 너무 많지만 이게 제일 좋고, 두 번째는 이게고, 세 번째는 이거다, 뭐 이런 식의 삶이죠. 신앙인도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라 라고 했는데, 어떻게 사랑하며 살까? 자기마다 방식의 가치 우선 순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시간을, 내가 너무 바쁘지만 시간을 쪼개서 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좀 궁핍하지만 내 지갑이라도 열어서 함께 뭐 밥이라도 먹자, 함께 뭐라도 하자 라면서 지갑을 여는 사람도 있고, 상대방의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그게 뭐가 됐든 간에 내가 좀 채워주자 라고 자기만의 우선순위를 만들어서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기본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 지금은 우리가, 내가 누구를 향해서 내가 기도해 줄게 라고 하는 말이 크리스찬이 하는 거짓말 1등이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안 한다는 거죠. 하지만 기도하는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랑을 표현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걸 뭐라고 흔히 표현합니까? 뭐 중보기도, 도고기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보기도를 생각할 때 몇 가지 질문이 생겨요. 제 스스로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을까? 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게 보통 1대1의 문제라고 하잖아요. 근데 1대1의 문제인데,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어떤 도움이 될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중보기도가 어떤 능력이 있을까라는 질문도 해보게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다시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 지금 세상 가장 유명한 인싸예요. 어디에 떴다 하면 사람들이 몰립니다. 가버나움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이야기로 오늘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한 사람이 또 등장해요. 우리는 그 사람을 또 오늘 성경은 그 사람의 약점을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사람을 중풍병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듯이 이 사람은 몸을 못 움직여요. 중풍병이 심했던 것 같아요. 몸을 움직이지 못해서 혼자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사람에게는 좋은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들것에 들어서 예수님께 가게 됩니다. 갔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주변에 이미 멀쩡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 그래서 더 가까이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친구들이 독특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 들것을 예수님 앞에 내립니다. 오늘 사실은 이 좀 시트콤 같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고 싶은 것이 뭐냐면 기도로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두 가지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는 우리의 수고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수고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에서는 크게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등장해 있고요. 두 번째는 몸을 잘 움직이지 못하는 아픈 사람,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풍병자를 돕고 있는 네 사람이 나타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능력을 소문으로 들었죠, 사람들이. 그리고 이 네 친구도 이미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픈 친구를 위해서 적어다 우리가 저기에 가야 내 친구가 아픈 친구가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친구를 데리고 갔더니 주변에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비집고 들어갈 tum이 없는 거예요. 그 사이로. 이렇게 친구를 어떻게 여기까지는 왔는데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큰 결단을 합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자. 그 지붕을 뚫어버리자. 그래서 우리 친구를 예수님의 눈앞에 이렇게 대롱대롱 달리게 좀 내려보자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당시의 지붕의 모습이라는 것이 우리가 옛날 집 하면 이게 초가집, 시골집, 이렇게 삼각형 모양, 뭐 이렇게 좀 허술한 집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당시에 보통의 집들은 한층 1층에 그 평지붕이라 그래요. 평평한 지붕의 형태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사람들이 올라가서 잠을 자기도 하고 작업을 하기도 하는 그런 장소였다고 합니다. 그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환상을 경험하게 되죠. 근데 그곳이 어디였냐 하면 바로 지붕이었습니다. 지붕. 그 부분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늘 등장한 네 명의 친구가 아픈 친구를 위해서 지붕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림으로 잠깐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이런 모양이었을 것이라고 짐작하는 거죠. 이 친구를 좀 우리가 내려주자. 지붕을 뚫었죠. 네, 저거 어떻게 뚫었나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뒤에서 봤을 때는 이런 모습이었지 않겠냐. 하나만 더요. 네. 이거는 이제 베드로를 이제 환상을 보는 모습을 이제 이미지화했다고 합니다. 요런 모습이었지 않나라고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명의 친구가 아픈 친구를 위해서 지붕을 뜯으면서 해야만 하는 몇 가지 각오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친구를 메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고단함을 각오해야 돼요. 피곤하고 힘들죠. 네 명이서 들것에 한 사람을 지고 간다는 것이 아예 4명이면 충분히 뭐. 근데 이게 생각보다 힘들어요. 생각보다 무겁고 좀 이게 좀 움직이기도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땀도 나고 아까 보셨다시피 그런 계단을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 4명이서 그거 굉장히 위태롭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거든요. 귀찮다라고 생각했다면 나 하기 싫다라는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었고요. 이 4명은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네 명이 그런 고단함을 각오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재정적인 손해도 각오했겠죠. 지붕을 뚫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물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 명은 우리가 나중에 돈도 좀 나눠서 여기를 보수해 주자라는 이야기도 이미 끝났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욕먹을 각오를 했을 겁니다. 욕먹을 각오를.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다 집중해 있어요. 밖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소리만 어렴풋이 들린단 말이에요. 아직도 밖에서는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제일 늦게 온 이 사람들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뚫고 내려갔어요. 그럼 여러분들 무슨 마음이 들어요? 저것들 왜 줄도 안 서는 거야? 라는 마음이 들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집중하고 있는데 흐름이 깨졌어요. 그럼 무슨 마음이 들어요? 이 사람들 도대체 뭐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욕먹을 각오를 하고 내려간 겁니다. 자, 이 모든 대가를 치르기로 각오를 하고 네 명의 친구들이 힘을 합쳐서 그 일을 진행을 하게 된 거죠. 이런 좀 특이하고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예수님과 중풍병자와 만남이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만났어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 사람은 나았을까요? 네, 나았어요. 잘 대답했어요. 좋은 교회 주일학교를 다니나 봐요. 나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면서, 조금 춥지? 예, 에어컨 좀 꺼주세요, 뒤에. 고쳐주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까이 와서 꺼야 꺼질 겁니다. 거기서 잘 안 꺼지고. 네, 저희 이렇게 자유로워요. 소통하고. 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 이 네 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칭찬을 해줘요. 너희들의 믿음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 2장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만 만나면 나을 수 있다고 믿었던 이 친구들의 믿음과 여기까지 오기까지 고생한 수고를 예수님 칭찬하신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가 문제가 있을 때 당사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도와줘서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한 사례가 조금 더 있거든요. 조금 더 볼게요.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을 보면요, 아버지와 아들이 나와요. 부자가 안에 나오는데 아버지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 아버지가 달려 나옵니다. 아들을 데리고. 무슨 뜻이에요? 뭔가 문제가 있어라는 거죠.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이 아들이 귀신 들렸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들렸는데 주로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말을 못해요. 실어증처럼 말이 안 나와요. 그러면 다른 증상은 뭐가 있냐면 이 친구가 갑자기 기절을 합니다. 그리고 가끔씩은 막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위험한데도 물에도 뛰어들고 불구덩이도 뛰어들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본 아버지의 마음은 어때요? 늘 불안하고 걱정되고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아프죠. 이때 예수님 앞에 선 아버지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PPT 넘겨주세요. 시작. 네, 이 고백을 하면서 아들은 또 어떻게 됐을까요? 나았어요. 회복했어요. 아버지의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을 좀 돌아봐 주시면서 우리 아들 좀 챙겨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아들이 회복이 됩니다. 자, 하나만 예를 더 들어볼게요. 조금 전에는 부자지간의 이야기를 봤어요. 이번에는 모녀의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딸에게 귀신이 들렸어요. 이번엔 딸에게.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딸은 집에 두고 엄마만 예수님 앞에 달려 나옵니다.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엎드려 빌어요. 엎드려 빕니다. 그런데 평소와 다르게 예수님께서 좀 매몰차게 말씀하세요. 배경은 있습니다. 이 여인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치료했던 사람들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동족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성경에 보면 이방인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조금 매몰차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절을 해버려요. 심하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 취급을 해요. 사람한테 개 취급을 해요. 독한 모습을 보여주시죠. 기분 많이 나빴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기분 나쁘면 돌아설 수 있잖아요. 너만 능력 있냐? 돌아설 수 있어요. 자존심 상하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계속해서 매달립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기의 상황이 절박함도 있었고 이 절박한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분은 이분밖에 없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난 여기서 해결을 봐야 돼요. 답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었을까요? 예수님께서 톤을 바꿔요. 목소리 톤을 바꿔서 이 여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인아,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집에 가보면 아이가, 너의 딸이 괜찮아져 있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대로 되죠. 이 여러 사례를 보면서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 누군가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분명히 아름다운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요, 따라오는 게 있어요. 따라오는 게 뭐냐? 대가 지불해야 돼요. 우리가 피곤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고단할 수 있습니다. 희생을 각오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가끔씩은 희생까지는 아니지만 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 일이 아닐 수 있죠. 하지만 수고로운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저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좀 결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좀 대가 지불을 하더라도, 내가 희생하더라도, 내가 좀 피곤하더라도, 나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날 수 있다면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좀 어려워도 믿음으로 기도해주고 믿음으로 그 사람을 섬겨줄 때에, 헌신할 때에 한 영혼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 확신 가지고 여러분도 저도 우리의 헌신과 사역들을 멈추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중보기도는 예수님의 일하심, 우리가 역사라 그러죠. 일하심을 드러내게 됩니다. 기도할 때 그 일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봤던 친구들의 헌신, 친구들의 믿음으로 병자가 치유받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섰던 그 아버지를 기억해 보세요. 아버지의 믿음으로 아이가 치유받았죠. 어머니의 끈질긴 믿음으로 딸이 회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헌신하고 수고했던 그 믿음이 그 자체로 병을 낫게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철야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그 가운데 능력이 있을까요?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 능력이 더 나타나고, 금식하면 기도가 더 능력이 있고, 철야하면 기도에 더 능력이 있고, 이 자체에는 그런 거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기도 들으시는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 있죠. 우리 성도님들 몇 번 들으셨을 거예요. 철야한다고, 야근한다고 교회 부흥할 것 같으면 저 맨날 교회에 있을 거예요. 야근? 저 자신 있어요.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특기 야근이었거든요. 취임이 야근이었어요. 성도님들이 깜짝깜짝 놀라요. 어느 시간에 전화해도 제가 교회에 있었거든요. 자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교회 부흥이라는 거 열심히 야근하고 밤에 수고하고, 아니에요. 좀 다른 문제예요. 부흥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은혜, 그것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날 때에 영적인 부흥들이 따라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제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 말자는 건가? 능력도 없는데. 그건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봤던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간절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야죠.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고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어디서 열매 맺을지 모르지만, 누구에게 열매 맺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했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능력의 근원을 올바로 기도해야 돼요. 올바로. 능력의 근원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자비의 근원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제가 2시간 기도했어요, 3시간 기도했어요, 제가 1년을 기도했어요, 5년을 기도했어요, 언제 이루어집니까? 라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앞에 더 집중하면서 내가 쌓아온 마일리지만큼 주님 저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라고 비즈니스 하듯이 예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냥 엎드리고 기다리고 그분의 시간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것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때를 기다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또 기대하며 때로는 기다리는 것이 믿음임을 믿고 그 앞에 머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좀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각오하면서 좀 결단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서 기도할 제목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붙어야 돼요? 뭐가 따라온다고요? 희생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그 마음을 가지고 각오해야 됩니다. 우리가 희생하기를 두려워한다면, 아니면 끈질김도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일주일 했는데 안 되네, 1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그거 말고 끈질김도 필요합니다. 그 주님 곁에 머무르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가 17 예수님 처음 믿을 때부터 내가 이 예수님 참 좋은데 우리 부모님 믿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근데 그게 고등학생 때 뜨겁게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대학생 때, 신학교 다닐 때도 안 돼요. 대학원 다닐 때 10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독특한 상황을 만들면서 우리 가정에 어머니에게 아픔을 주면서 교회로 걸음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충청도의 작은 개척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 말이 있죠. 능력 있는 기우제, 비오라고 막 기도하는 거. 능력 있는 기우제는 왜 능력이 있어요? 비 올 때까지 버티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쉽게 일어나면 안 돼요. 능력 있는 기도, 뭐 기도의 용사 누구 이름 얘기하잖아요. 뭐 없어요. 주님 끝까지 말씀하실 때까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안 들어주시고 그거 아니래, 하나님 뜻 아니야 라고 듣게 되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었구나. 우린 그때까지, 들려주실 때까지 머무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 때로는 귀찮고 피곤하고 내일도 아닌 것 같고 그런 마음 때문에 지치기도 하죠.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다짐하고 우리 다짐해야 될 것은 끝까지 머무르자. 그 자리를 지켜내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수영로교회 성도님들 만난 이유가 있겠죠? 마음판에 이렇게 새겨두는 거예요. 좋은 나무 교회, 조금 젊었지만 그 목사님, 그 교회 성도님들 새겨서 마음에 기도하라고. 그게 6개월이 1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기도하라고. 때때로 혹여나 그 교회는 잘 있나? 쓱 지나가 보기도 하고 그 문 앞에 서서 기도해주고. 그런 게 우리의 믿음 아닐까요? 그게 우리의 헌신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어느 날 찾아오셔서 저는 축복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만지실 때 우리 삶에 생각하지 못한 열매들, 기대하지 못했던 그 열매들이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의 기도 제목들이 뭔지 우리는 몰라요.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외로움과 고통이 있는지, 어떤 넘지 못할 벽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식 문제가 있는지, 남편 문제가 있는지, 아내 문제가 있는지, 때로는 병약하신 부모님이 계신지, 아니면 통장 잔고로 마음 아파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 시간에 우리가 잠깐 옆에 사람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해 줄게요.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시죠? 주님 옆에 있는 지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가 좀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싹 만져주시고 우리가 그 오늘 만났던 4명의 친구처럼 이 친구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지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세요, 만져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좀 같이 잠깐 기도하는 시간 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